할렐루야. 오늘 영적 싸움을 인식하라라는 제목으로 영적 싸움의 그 시작 첫 시간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아니면 울립니까? 그렇지 않죠? 이게 너무 또 우리 유튜브 온라인으로 나가는데 소리도 작고 그래서 한번 요것도 켜놓고 제가 이 마이크도 들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영적 싸움을 인식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싸움, 영적인 씨름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석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에베소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전체가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는 1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아래 다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교회와 성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맨 마지막에 6장에 들어가면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어서 결론적으로 끝으로, 이 말은 뭐예요? Finally, 영어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희가 그런 모든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어떤 성도며 어떤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인 것을 깨달았다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바 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이루는 그 교회의 풍성함을 우리가 다 알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약간 목회를 35년 이렇게 목회를 해봤으니까 알지만은 교회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편안하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냥 교회가 편안하면 편안한 대로 그냥 갈 것 같지만 이렇게 계속 가니까 너무 좋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교회 오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사람들도 서로 문제가 없고 너무 좋네.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가질 않아요. 금방 가는 것 같다가 반드시 거기에 문제가 생기고 또 무슨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은 데가 없어요. 왜? 우리만 예수 믿고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가 항상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무신론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냐고 아직 살아서 우리를 계속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그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속적인 진행형이라 그랬습니다. 반복적인 진행형.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Continue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 싸움이 없고 휴전이고 이제는 완전히 평화시대가 왔으니까 싸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계속 그냥 자빠져서 괜찮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가 말이죠. 계속 마귀는 공격하고 있고 계속 문제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은 끝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들 뒤에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돌아봐야 되냐면 나 자신부터 돌아봐야 돼.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엎드려서 뭐부터 살펴야 되냐면, 내가 혹 교만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혹 느슨해지지 않았는가, 내가 혹 게을러지지 않았는가, 내가 혹 마음을 딴 데 팔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부터 돌아봐야 돼.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엎드려서 그것부터 돌아봅니다.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뭔가 있어. 아니나 다를까 뭔가 그동안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방만해져서 그렇게 됐다. 그것부터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 문제의 겉쪽에 나타나는 그 문제 말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겉에 나온 거 그냥 그거 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뒤에 우리의 신앙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자세라든가 우리의 어떤 모든 그런 영적인 문제 가운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이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건 첫째는 뭐냐면 모든 일을 사탄의 역사,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그런 잘못이 있어요. 물론 모든 문제 뒤에는 영적인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 자신부터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 어떠한 뭐가 무너진 것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고나 문제가 다 영적인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굉장히 우리의 삶이 이상해집니다. 첫째는 너무 스피리추얼한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막 귀신이 셨나 눈을 개슴츠럽게 뜨면서 뭐 마귀가 역사하나 막 그거 아닌 거 많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가다 돌뿌리에 걸쳐서 콱 넘어졌다 그러면 앞을 잘 안 보고 가서 넘어져. 물론 영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또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왜?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을 잘못 봤어.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못 본 거지. 내가 악한 귀신의 사주패 갖고 시험을 못 본 겁니까? 뭐 성적 열등한 귀신이 와갖고 지금 시험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깜빡깜빡 주무시는 분들은 그 전날 TV를 늦게까지 보지 않고 빨리빨리 주무셨어야 되는데 밤에 잠을 별로 못 자갖고 그런 거예요. 졸음 귀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감기 걸려갖고 못 나왔는데, 왜 감기 걸려서 못 나왔냐? 너무 피곤하고 밤에 에어컨을 많이 틀어놓고 잤나 보지. 그래서 걸리는 거지 감기 귀신이 와서 걸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귀신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무 영적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우리 상식적인 판단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하는 것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에 대한 영적 역사를 무시하는 거. 그냥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떤 큰 일을 당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영적 싸움이 있든가,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그러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양쪽의 극단적인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나가는 가운데, 그러나 절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뒤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는가?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약해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약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그걸 고쳐나갈 때 그 문제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확 올라간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영적 싸움과 이런 단련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뭐 이게 웬만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찡긋도 안 해. 왜냐면 그만큼 단련돼 있으니까. 아마 성도님들은 막 이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 저는 별로 큰일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한 수많은 일들을 겪어보고 그 가운데 영적 싸움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통찰력 있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교회를 더 정화하고 더 강화하고 더 하나가 되게 만들고 그래서 다음 단계로 점프하려고 하시는구나. 딱 그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딱 그러고 나면 딱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보세요. 2, 3개월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보시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딱 그렇게 나타나요. 우리가 하도 옛날에 뉴욕에서나 이럴 때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부터 영적으로 막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지나가고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면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꼭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그래 축복이 오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면 또 좀 지나면 우리 마음 좀 느슨해지고 좀 교만해지고 모든 게 잘 되니까 문제가 없네. 그러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러면 또 엎드려 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영적 싸움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물러가라 막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문제가 또 싹 해결돼. 그러면 그 다음에 더 큰 축복이 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회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다 같이 기도해보고 나서 아침에 커피 마시면서 그럽니다. 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을 모양이지. 고난과 어려움은 축복의 전주곡이다. 할렐루야. 전주곡이 탁 열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팍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나가는 것처럼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흔들리거나 마음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하고 우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영적 전쟁을 누가 하는가? 영적 전쟁을 누가 하는가? 사지선다형 1. 하나님이 하신다. 2. 목사님이 하신다. 3. 중보기도 하시는 새벽기도 권사님들이 하신다. 4. 내가 한다. 정답은 4번.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시면 신학교에서도 100점입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목사님 옆에서 같이 도와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옆에서 중보기도 하시는 권사님들 새벽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께서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중보하심으로 도와주시지만 싸움의 주체는 누구다? 나야.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진앙의 주체는 나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에 불과해. 내가 싸우려는 의지가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고 내가 영적 능력이 없으면 절대 옆에서 도와줘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풍을 맞아갖고 한쪽이 이렇게 지금 다리를 절어. 그래갖고 반신이 좀 마비가 돼가지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 그 옆에서 막 찜질도 해주고 막 전기도 막 해주고 도수 치료도 막 해주고 약도 막 먹고 그래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죠. 도와주는 거죠. 근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매일 가서 걷고 매일 같이 하면서 그 약을 먹고 도수치료를 받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나는 못해, 나는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아이고 그냥 아프기도 하고 난 싫어 그러고 앉아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인생이. 애가 공부하는데 걔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옆에서 학원 선생 교수들 갖다 막 붙여주고 막 최고급 참고서 갖다 막 주고 막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그러나 그런다고 걔가 공부 안 하면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본인이 중요한 거죠. 본인.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직분도 받고 내가 정말 모든 일이 일어나갈 때 어떤 문제 생기면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이거는 의지의 발로예요. 믿음과 의지의 발로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렇게 보면은요, 왜 영적 싸움이 중요하냐? 영적 싸움에 매개체가 있어요. 뭐를 통하여 내가 그냥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막 영적으로 막 하고 무슨 유령이 나타나가지고 너 오늘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전장터가 있단 말이에요. 전장터가. 그 첫째는 뭐냐면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무슨 뭐 사고가 난다거나 무슨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무슨 뭐 갑자기 무슨 뭐 누가 와서 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주식이 막 떨어졌다거나 무슨 뭐 하여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막 우리 옛날에 우리 권사님 같으면은 막 갑자기 막 보건소에서나 세무서에서 나왔고 세무조사한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건이 터지면 막 어유 이거 터지고 막 큰일 났네 막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때 우리는 다 기도하는 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적인 통찰력.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것들이 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고 탁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씩 차근차근하게 당황하지 말고 옛날에 그 무슨 그 웃으면 보게 하던 개그 콘서트인가? 개그 콘서트에서 뭐 그런 코미디가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싸우면은 당황하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옛날에 개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이거 싸움을 하나님께 싸워 이기심으로 영광을 돌리시겠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을 처리 나가는 거예요. 사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나를 오해한다거나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속을 썩는다거나 그 사람 때문에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지금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 영적 역사가 있다. 그렇게 다 기도해 보면 그 사람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거 깨닫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훨씬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막 나한테 욕을 했다. 아니 갑자기 말이야 무슨 지나가는 사람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욕을 했다. 그럼 막 화가 나잖아.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확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줄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저 사람이 지금 정신병에 걸려갖고 저랬구나라는 걸 알면 뭐 병자가 그랬는데 그럴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신병이 아니더라도 멀쩡한 사람도 악한 영이 씌우거나 혹은 잘못된 그런 영의 역사가 있으면 그렇게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딱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 싸우기고 예수를 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라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이거보다 더한 것도 참으셨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렇게 마음을 풀고 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국가와 사회적으로 이 배후의 도살인 영적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 사회와 이 국가적으로 영적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한참 흥황하다가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뭐가 일어났어요? 이슬람이 일어났어요. 그 이슬람이 일어나기 전까지 게르만족이 쳐들어왔을 때 교회가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북쪽에 있는 바이킹들이 쳐들어왔을 때 교회가 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북구에 그 야만인 같이 뿔 달고 털 나고 막 그런 무자비한 놈들이 내려와서 여자들을 막 잡아갖고 가고 했는데, 이 여자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서 가서 남편으로 모시고 잘 섬기니까 다 그 바이킹들이 변해갖고, 야수들이 전부 다 변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덴마크 가면은 십자가가 다 거기에 국기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혼합되는 과정 가운데 교회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많은 이방 풍습이 들어왔어요. 동지가 지나고 해가 다시 길어지는 북쪽에서는, 노르웨이나 저기 스웨덴의 꼭대기 가면은 밤에는 밤만 있는 거야. 겨울에는 그렇잖아요. 겨울에 그 북구에 가면 있는 게 뭐예요? 밤만 있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오로라가 있잖아, 오로라. 그리고 낮이 없어. 낮이 없고 그냥 낮에 그냥 힘이 꾸무르하게 됐다가 다시 밤이야. 거의 몇 개월 동안 그렇단 말이에요. 3, 4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동지예요. 그런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로 잡은 거예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세기가 싫어졌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전통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 태어난 줄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로 잡혀졌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성탄절 됐는데 그 날은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니기 때문에 성탄 예배도 안 가고 나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건 우리 교회가 정했기 때문에 그날로 정하고, 하지만 그런 거에 그 비하인드에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 어린 내 마음 어린 내 마음, 뭐예요? 소나무요 소나무요 늘 푸르구나. 나는 늘 푸르는 게 생명이야. 북구에서는 그 푸르는 그 전나무나 그 소나무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상징이었는데,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꽃을 달고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 크리스마스 트리 보면 우리도 크리스마스 트리 맨날 해놓는데 그가 목사님 뭐 이방의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그때는 이제 이방의 풍습이 그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지만 지금은 좋잖아, 예쁘고. 또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뭐 어때요? 생명이시.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이방의 물에 신앙이 희끄무레해져 가고 있을 때 아라비아에서 이슬람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마호메트와 그 이슬람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전 지중해 하나를 다 정리했어요. 100년 동안 지배했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다 혼종이 됐어요. 허연 그 백인들과 이 검은 아랍인들이 막 혼종이 돼가지고 남부, 프랑스 남부, 이태리, 그 다음에 스페인, 그리스 남부 이런 데는 그냥 다 혼종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인종을 가만 보세요. 이태리 사람들을 원래 유럽 사람들이 천시합니다. 저것들 혼종된 애들이야. 봐, 머리 새까맣고 키 쬐끄맣잖아. 스페니쉬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유럽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런 일들을 일으키셨어요. 교회가 서고 교황권이 정립되고 400년이 조금 되기 전에 드디어 교회가 막 서고 그럴 때, 그때 그냥 흉노족, 훈족의 아틸라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흉노를 몰고 막 그냥 들어왔어. 그래 가지고 그냥 다뉴브강 그
동쪽에 살던 게르만족들을 그냥 공격하니까 너무나 이 흉노족이 무서운 거예요. 그 훈족이거든 그게. 그래서 이 게르만족 사람들이 다 다뉴브강 서쪽으로 이사를 가갖고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4세기 후반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소로마 제국이 나중에 멸망하고 게르만족과 같이 합한 기독교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때 얼마나 이 아틸라와 그 흉노가 무서웠냐 하면 애들이 울면 아틸라가 온다 그러면 뚝 그쳤대. 그렇게 무섭게 이 그냥 눈치 젖은 애들이 막 몽고가 서방을 다 점령하고 킵차크 한국인이 막 그런 한국들을 막 제끼기 훨씬 전에 흉노족. 흉노가 영어로 훈족입니다. 훈족. 그래서 훈족이 거기서 세운 나라가 헝가리야. 헝가리.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몽골로 처음에 파이오니어 선교로 나가는데 문이 열려서 몽골어를 배워야 되는데 몽골어를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몽골어를 가르치는 인스티튜션, 학교가 없어. 몽골 가면 학교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만나면 배우겠지만 제대로 몽골어를 배워야 되겠는데 몽골어를 가르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어. 전 세계에. 어디냐? 헝가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다페스트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몽골어를 배우고 그리고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역사를 가만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 항상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보면은 뭐 그냥 그렇게 일어난 거고 뭐 문명이 발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은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런 건 다 지금 정치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 뒤에 악한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강하고 교회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가 처음에 서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이 교회를 죽이려고 핍박을 했던 세력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의 열대 황제가 그냥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막 온갖 핍박을 다 했어요. 250년 동안.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 로마의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모든 복음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 핍박과 전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서바이브 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의 이름을 걸고 온갖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이름을 걸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타락시키고 전 세계 복음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력으로 가서 점령하는 식민지 지배를 다 하면서 거기에 신부들이 같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선교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기독교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것만 꼬집어가지고 기독교회를 비판합니다. 제가 그저께 제가 TV를 보다가 국회 방송 채널 64 국회 방송을 보는데 글쎄 그 국회 방송국에 거기서 나오는데 종교와 이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가만 골라가지고 그 남미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신부들이 거기에 있는 원주민 아이들을 데려다가 잡아다가 걔들을 막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 나라 말도 하지 않게 못하게 하고 예수만 믿게 하느라고 거기서 수용돼 가지고 있던 애들이 결핵에 걸려 죽고 뭐 이렇게 죽고 하면서 마치 마귀와 같은 그런 걸로 막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야, 참 제가 우리나라 국회 방송에서 저런 거를 방영하는데 목사님들이랑 교회는 가만히 있나? 우리 한국에는 교회 협의회 이런 것도 없나? 제가 참 한심하더라고요. 한심해.
근데 그런 것만 골라가지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그 아주 근본주의적인 무식한 종교인들이 지금도, 그리고 1925년에 테네시주에서 정말 무식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그거는 모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판결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미국의 어떤 대학교에서든지 교수가 이 전 세계가 자연히 우연적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누군가 놀라운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가 디자인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려요. 기독교 대학 아니고 일반 대학에서도 다 잘려. 법원의 판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회를 반대하는 무신론적인 세력과 사탄 마귀의 역사가 문화로 깊숙이 파고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 세계를 다 세뇌시켜 버렸어요. 정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연히 분자와 분자가 모여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지금 종이 변해서 이렇게 지금 됐다고 그러면 인간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도대체? 사랑이라는 의미는 뭐며? 정말 이상한 이론을, 증명되지 않은 이론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in the name of science, 마치 옛날에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연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눌렀던 것과 똑같은 반대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둘 다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아프리카에 가면 중앙아프리카에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옆에 케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지구 이렇게 보면은 구글 맵에서 찍은 건데, 여기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게 뭐죠? 1. 아시아, 2. 유럽, 3. 아메리카, 4. 아프리카. 4번. 이거 제가 하는 건 항상 4번이 정답이에요. 여기 아프리카의 오른쪽에 똑 튀어나온 거 있죠? 똑 튀어나온 데 보면은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에티오피아가 있고, 그 밑에 케냐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는 원래 한 나라였는데, 거기에 나중에 에티오피아가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조그만 나라 독립했고, 그 위에 수단이 있고, 그 위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원래 이집트와 수단과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이슬람 쳐들어올 때 수단은 이슬람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케냐라는 나라가 소말리아 옆에 있어요. 그런데 이 케냐와 소말리아는 둘 다 1960년대에 건국을 했습니다. 그 전에 다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말리아도 영국과 이태리가 계속해서 식민지 전쟁을 하고 싸우다가 그렇게 하다가 났는데, 소말리아는 99%가 이슬람 수니파입니다. 이슬람의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죠. 케냐는 83%가 기독교인입니다. 영국이 케냐를 지배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케냐는 가장 아프리카에서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입니다. 케냐도 독립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변도 있고 막 쿠데타도 일어나고 막 정치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고 막 개발도상국이 겪는 모든 그런 걸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케냐는 아프리카에서, 중앙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소말리아는 어떠냐? 소말리아를 딱 넘어가면 소말리아는 지금까지 완전히 무법지대, 완전히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이고, 소말리아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지금? 해적입니다. 해적. 저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놈, 앞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배들을 유조선이고 뭐고 다 잡아다가 돈 요구하는 소말리아의 군벌들이 해적질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 아이들이 뭐 잘 나가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막 애들 데려다가 총 들어갖고 10살짜리가 총 들고 나와서 막 싸우고 하는 나라가 소말리아예요. 싸움이 끝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니 소말리아가 바닷가도 더 많고
훨씬 모든 조건이 좋은데 왜 소말리아는 그렇게 살고 케냐는 저렇게 잘 사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면 그래도 케냐는 기독교인이 개신교인이 거의 50%, 가톨릭이 거의 25%, 30%, 그 다음에 한 10% 정도 다른 종류의 기독교. 거의 83%에서 5%가 기독교인들이에요. 몇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어요? 훨씬 잘 살았습니다. 자원도 많고. 근데 북한과 남한을 보면 북한에 전기가 있어갖고 남한에는 한파선이 딱 꺼지고 난 다음에 전기가 없었어요. 그저 발전소 몇 개 조그만 거.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낮에 한전에서 나온 사람들이 잡으러 다녔습니다. 누굴 잡으러 다녔냐? 대리미 쓰는 사람들, 전기 대리미 쓰는 사람들. 다 이게 숯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잘 사는 사람들이 그거 전기 대리미를 일제나 미제를 사가지고 그걸 쓴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 대리미를 쓰면은 전기 대리미가 얼마나 전력이 많이 나가요. 그거 쓰면은 옆에 집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거야. 다 불이 깜빡깜빡. 누가 이거 전기 대리미 쓰고 있잖아 이거. 막 가갖고 막 찾아다니면서 막 문 두드려갖고 나 전기 대리미 쓰세요. 막 그러고. 야 이게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요. 지금 너무 잘 사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여름이 돼가지고 뭐 그냥 뭐 원자력 발전소 막 돌리고 뭐 여름 돼갖고 뭐 그냥 전기가 너무 막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쓰면은 정전될 수 있다. 뭐 이런 지금 에어컨 팡팡 집집마다 에어컨이 여러분 얼마나 전기가 많이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에어컨은 히팅의 2배예요, 2배. 왜? 히팅은 불을 떼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불을 떼서 따뜻한 놈을 도로 차갑게 만드는 거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2배예요. 제가 뭐 공학적으로 어떻게 차갑게 에어컨이 만드는가를 제가 더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안 하지만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프레온 가스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거를 갖다가 탁 압력을 집어넣어 갖고 모터를 돌려서 그거를 팍 분사를 시키면 그 분사할 때 그 이제 기화열로 인해 갖고 열을 뺏어서 차갑게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샥 불면은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걸 이렇게 막 펑펑 털어대도 뭐 지금 여러분 정전 집에 불 깜빡깜빡 에어컨 켰더니 전등이 깜빡깜빡하고 그럽니까? 북한에서 수력발전소 다 북한에서 화력발전소도 전부 다 저쪽에 청진 다 그쪽으로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는 산업이 없었어요. 북한에는 자원도 많아요. 철광석도 나요. 북한에는 석탄도 많이 나요. 남한에는 그저 나는 게 삼척의 무연탄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거기다가 그냥 북한은 토지개혁 차 해가지고 막 일사불란하게 모든 걸 하니까 막 1970년대까지 북한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새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싸움만 하고 맨날 그러는데 여러분 크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산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교회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저 시골에 몇 명 안 모이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를 통치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야 아마. 제가 미국 교회를 수없이 많이 나가봤지만 미국 교회에서는 프레지던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정말. 만약 그렇게 누가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사람들이 정말 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거야 아마. 한국만 그래요. 한국이 전통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100배 잘 살죠. 북한은 아직도 기야. 지난 그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이 한번 간증을 했어요. 북한에 탈북하셔갖고 지금 여기 오셔갖고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언제 그때 시간 되면 한번 그분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그분이 저 기상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한 거야. 연구를 했는데 태풍이 이렇게 불잖아요. 태풍이 불면 태풍과 더불어서 이렇게 막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부터 할 때 그 전부 다 기상에 그게 이렇게 예측이 다 된단 말이에요. 이놈이 가갖고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데 번번이 북한은 틀리는 거야. 그게. 분명히 이번에는 일로 올 것이다 그래갖고 물이 많아지면 북한 댐이 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뚝이 터져요. 그러니까 댐을 방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류를 해서 물을 다 빼놓고 이제 비가 오면 물을 고아야 되는데 이게 태풍이 왔는데 북으로 안 올라가고 싹 남에서 충청도에서 싹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북한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여름에 가뭄인데 저장해 놓은 물도 없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굶어 죽고 뭐 배랍의 짓을 다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땅을 갈아엎는데도 농사가 안 돼. 여러분 수백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데.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보니까 다 이게 남쪽으로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 그 다음에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을 방류하지 말고 우리가 물을 좀 잘 그걸 해놓자. 그랬는데 그냥 이 태풍이 샥 위로 가갖고 그냥 비가 내리니까 그 막 물이 차갖고 막 방류하니까 홍수가 나서 그냥 북한 사람들이 다 쓸려 내려가고 그거가 십몇 년 동안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북한에 풍년이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는 항상 풍년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은 것 같은 우리 목사님이 영적인 설교를 하시더니 서울공대 나오신 분 같지 않게 이상한 이 얘기를 하시는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북한 목사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보세요. 남쪽은 환하게 빛이 있는데 북한은 깜깜해. 북한에 지금 우리 동포들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가운데 굶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자 우리 미국에서는 막 탈북자 사역 많이 했어요. 몇만 불씩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내는 사람도 많았고 한국 오니까 그냥 탈북자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고생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성노예로 팔려가고 가서 중국 사람들의 애를 베고 도망쳐 나오고 그 모든 참상은 필설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한에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죠. 우리 잘 사니까. 하나님 영적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기독교 이름을 걸고 유대인들을 600만 학살을 했어요, 여러분.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문화혁명이라고 그래갖고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3천만을 죽였어요, 여러분. 3천만이 죽었어요. 도처에 대가리 잘려진 시체들이 즐비하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도리졸림을 당하고 나는 반동 기독교 반동입니다 하고 도리졸림 당하고 기독교를 다 없앤 줄 알았지. 공산주의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무신론이에요. 기독교의 적이에요. 공산주의는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사탕을 딱 발라가지고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뒤엎어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아이디얼리즘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가요. 여러분 돈을 똑같이 노르면 우리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강제로 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자본주의라는 것이 폐해가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 돈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가난한 사람 점점점 가난해지는 것이 자본주의가 가진 그러한 특성이에요. 그때 정부라든가 특히 교회 사랑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해주고 집도 제공해주고 근본적인 소득도 제공해주는 거 좋지. 그러나 공산주의는 안 돼요. 그건 마귀예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지금도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수용소가 얼마나 비참한지는 여러분 그 간증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오늘 공부는 반밖에 못했는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역사를 사회 현상이나 정치나 경제나 일어나는 사건들이라든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냥 현상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 영적인 원인은 나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족한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인식하라. 오늘 첫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자연과학적인 그런 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했지만 예수를 믿고 정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할 때 뒤에 그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일어나고 그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한 그러한 능력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6년여를 5년여를 잘 성장해 왔고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잘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수준으로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 그런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마다 들여다보면은 또 사업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정말 회복돼야 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회복되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